붙들고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69편 1절에서 12절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누가 연상이 되냐 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그 모습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가고 내가 깊은 수렁에 빠지고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쳤나이다. 물속에 있는 깊은 물에 빠진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곳에서 부르짖고 성소를 향하여 눈이 쇠하도록 주님 앞에 갈망했던 그 요나의 기도와 동일한 기도를 지금 다윗이 기록하고 있고, 주의 집이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실 때의 그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 사실은 요나의 기도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원수가 너무나 많고, 그리고 내가 비방과 또 조롱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기록한 시편입니다. 4절에 보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무언가 많다라는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비유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이 머리카락 세는 게 어려운가 봅니다. 머리카락이 너무나 많아서, 이 머리카락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무슨 많다라는 표현할 때 머리카락처럼 많다, 아니면 하늘의 별처럼 많다, 아니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무엇이 많다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의 죄가 그렇게 많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린 죄가 정말 내 머리카락처럼 많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데 그 나의 죄를 다 세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도 내가 분명히 지은 죄이지만 내가 아직 헤아려 보지 않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이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 동일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많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 것처럼 많은 것이 어떤 거냐면, 성경에서 우리가 셀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셀 수 없는 게 우리의 죄악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이 시편 가운데 내 죄가 너무나 많아서 머리카락처럼 많은데, 그래서 그것을 셀 수 없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셀 수 없는 진짜 이유는 그 죄악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이 죄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거나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나의 죄를 다 셀 수 없는 자입니다. 그 우매함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려면 내가 진짜 죄가 많구나, 내가 정말 가망이 없는 존재구나, 이것이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오늘 이 다윗이 내 죄가 이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머리카락처럼 많습니다. 내가 너무나 우매해서 그것을 셀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내가 그 죄가 많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다윗의 고백 가운데 6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옵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이런 죄를 많이 짓게 되는 그런 우매함 가운데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내 죄를 그냥 내가 짓는 줄로만 알아요. 그리고 그걸로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 되는 줄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죄를 지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우리 연약한 자가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은 그냥 나만의 죄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조롱받게 되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를 찾는 자들이 고통당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그 죄를 짓는 우매한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책임 있는 삶이 나의 인생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책임을 질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무책임하게 살게 되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 것이라고 여기게 될 때 우리가 더 책임 있는 삶을 살고 더 의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비방을 당합니다. 내가 죄를 짓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그런 비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 비방당하는 자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어머니의 자녀, 이것도 형제죠. 형제에게 낯선 사람이 되고 나를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집을 향한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습니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도리어 조롱거리가 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앉아 있었더니 그들이 나를 말거리로 삼고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처럼 된 것입니다. 욥이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 축복해 주신 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욥의 집에 와서 신세를 졌어요. 그런데 욥이 욕창이 나기 시작하자, 그리고 그 집안이 몰락하게 되자 다 떠납니다. 누구까지 떠나냐 하면 아내까지 떠납니다. 아내까지. 그 고통과 그 조롱을 정말 홀로 남은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의 고통을 겪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고통을 예수님이 겪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두 다 떠나가고 제자들도 떠나가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난의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것이 아버지에게까지 버림받은 것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에서. 그리고 혼자 남으셨는데 조롱당하고 수치당하시는, 다 발가벗겨진 고통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기도의 당사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눈이 열리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홀로 남아서 조롱당하고 있는 불황아와 같은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의 사연을 얼마 전에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 아내에게 잘못을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이혼을 한 상태는 아닌데 버림받았어요. 가족들한테.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아내도 있는데 아무도 소식을 안 하고 살아요. 혼자 남는데 너무나 이제 외로워서 주님을 만나셨어요. 이분이 주님을 만나셨는데 지금도 찾아와서 저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 아내를 좀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아내는 만나주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나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내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홀로 남아서 정말 주님도 만났는데 내가 육신의 마음에 너무나 외로워서 저를 좀 도와달라고 아내를 만나는 일을 그렇게 상담하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이제 정말 주님 안에서 그 소망을 찾게 됐는데 다 버렸더라고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가족이. 그리고 정말 홀로 남았을 때 주님을 만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외로워서 제가 보기에 그 아내의 마음을 돌이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만이 그분을 위로하실 수 있고 주님께서 그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롱당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오해를 당하고 비난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 비난당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홀로 남았을 때 정말 비참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가 당하는 조롱과 비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조롱과 비난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습은 비슷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은 그런데 좀 다릅니다. 다윗은 주를 위하여 살다가 당하는 조롱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은혜를 향한 그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편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나의 잘못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내 고통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외로움과 조롱이고 그러한 비난을 당하는 것이 있지만 주님이 왜 비난당하셔야 하고 주님이 왜 고난당하시고 왜 조롱당하셔야 하는가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그 주님이 우리가 오늘 유일하게 바라봐야 할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에 다윗이 그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나의 연약함 때문에 당하였던 고난을 생각하시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 조롱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우리의 우매함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카락처럼 많은 내 죄악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내 우매함을 깨뜨리고 주의 은혜를 더 경험하고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내가 내 죄악을 셀 수 없는 이유는 내 죄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나의 어리석음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나의 인생을 나의 것이라 여기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나의 어리석음을 주님 오늘 이 시간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주님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것이라 생각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이렇게 수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은혜로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그 죄악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은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을 나의 것으로 알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 머리카락보다 많은 그 죄악을 헤아리며 주님 앞에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모든 비난에서부터 그런 조롱에서부터 그 비방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살고 싶다는 그 고백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순종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가락 받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자랑하는 주의 백성 자녀 되게 해달라고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움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는 그 모든 비방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받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기를 원하고 의로운 자로 온전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선한 길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떠나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빛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살아서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누구에게든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소망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어리석은 길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셨던 그 조롱을 이제는 거두어 주시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악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권리를 내어놓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주의 백성이 합당한 삶을,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